수민이 보면 꼭 여자 전사 같아요.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참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오는 모습을 보고 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가장 긴 밤 등을 집필한 작가 코넬리어스 라이언은 5년간 암으로 투병하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그는 투병 중에도 매일 아침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깨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라이언은 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한결같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냐고 물었더니 라이언이 대답하기를 새 날을 맞는 5가지 기쁨이 있어. 첫째는 사랑하는 당신을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이요. 둘째는 가족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고, 셋째는 병들어 눕기 전에 작품을 탈거한 것이 감사하지요. 넷째는 병마와 싸울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이렇게 볼 때마다 참 감격스럽고 존경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살지만 이렇게 라이언처럼 5년간 암으로 투병하다가 천국 가면서 5년간 매일매일이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이 소중한 것이죠. 매일매일 아침 일어나서 사랑하는 아내를 보게 돼서 감사하고, 가족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병들어 눕기 전에 작품을 탈거한 것이 감사하고, 그리고 병마와 싸울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매일매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숨을 주시고 하루를 선물로 허락해 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환상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상을 보고 그리고 첫 성에 빌립보 성으로 들어갑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자주장사던 여자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곳에 점을 잘 치는 그런 여자가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자입니다. 그 여자를 통해서 주인이 많은 수입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 점을 잘 치는, 귀신에 들려서 점을 치니까 사도 바울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쫓아다니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여자를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자, 이 귀신 들린 여자의 주인이 수입이 끊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음해합니다. 그리고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고문하고 때려 감옥에 넣습니다. 여러분, 지금 빌립보 감옥 안에서 추운 시간을 보냅니다. 배고픕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픕니다. 냄새도 지독합니다. 옛날 감옥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처럼 지금 그런 감옥이 아닙니다. 돈도 없고 변호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안락한 생활을 지금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하나님, 내가 마게도냐에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곳에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어? 왜 내가 이 빌립보 성에 머물자마자
이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생각하고 밤중에 뭐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마음의 평안이 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그 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 감옥의 다른 죄수들이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간수가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어요. 야, 다 도망갔나 보다. 그들이 도망가면 간수는 죽어야 됩니다. 칼을 들어서 자살하려고 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말합니다. 자살하지 말라고. 다 우리가 여기 있다고. 다른 죄수들 다 여기 있다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 간수에게 말합니다. 그때 간수가 비로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간수가 자기 집에 바울과 실라를 모셔놓고 음식을 주고 깨끗이 씻고 그때 유명한 말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그 옥중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미리 구원받을 간수의 가족들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합니다. 여러분, 간수가 지금 자살을 하다가 자살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갔으면 이거 난리 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저는 목회 지금까지 해오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내가 순종합니까? 나는 단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은 자신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그 말씀 앞에 아멘합니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아멘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것은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단지 아멘했습니다. 나는 단지 순종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도 모르고 기도의 내용의 깊이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원주중학교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고 음성이 들려지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제가 원주중학교 처음 부임했을 때에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빚도 많았고요. 당에 모이면 빚 내기만 하고 직원에 모이면 다 빚 내기만 하고 그리고 교회 학교가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청년 예배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정찬현 전지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 교회 와달라고. 그랬더니 아버지 안 갑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영등포 교회에 있었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영등포 교회 목사님한테 선배 목사 전화했어요. 우리 교회 꼭 보내달라고. 근데 그 교회 장로님이 전화 왔어요. 안 보냅니다. 우린 안 됩니다. 그런데 결국 내가 간청하니까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그리고 학생회와 청년회를 맡았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1년 반 만에 학생이 60명 이상 수속하는 학생이 됐고 청년회가 없었는데 30명 이상 수속하는 청년회가 되었습니다. 1년 반 만에 교회를 떠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났어요.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왔던 돈 다 쓰고 갑니다. 학생들 만나면 그냥 만납니까? 음식도 사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돈 모았던 거 다 쓰고 갑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안타까워서
성결 예배 드리면서 교회 학교에 좀 신경 써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2001년도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제가 요새 기도하는데 자꾸 아버지 교회 가서 도와주라고 하는 음성이 들린다는 겁니다. 저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거절했습니다. 근데 자꾸 그런 음성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제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 일을 결정해 나갑니다. 물론 힘들었어요. 그리고 교회 왔는데 제가 알고 보니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내가 부총회장 선거에 나갔으면, 내가 몸이 망가진 걸 모르고 나갔으면 아마 끝났을 겁니다. 우리 교회 와서 부목사로 있을 때에 제가 간경화 사기 턱걸이 하는까지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경화 사기 때 되면 간암이 생깁니다. 5기 가면 끝납니다. 3기에서 4기 턱걸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병원에서 판정이 났어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교회에다 얘기했어요. 나 간경화 환자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그래서 목사님 좀 쉬시고 부목사님 한 분 더 두시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쉬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정철의 목사는 와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제 목회가 끝날 때가 되었는데 제 마음속에 부담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자꾸 교단도 지방에도 교회도 세습하는 건 아니냐 라는 소리가 들어오니까 정찬의 목사도 힘들고 저도 힘들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은퇴하기 전에 제 아들 보내주십시오. 은퇴하기 전에 다른 교회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난번에 신려온 성결교회에 제 친구 목사님이 있었는데 저에게 요청이 왔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다른 어떤 것이 있으면 안 가겠다고.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신문에다가 내서 여러 사람들이 이력서를 내고 그리고 거기서 되면 제가 가겠다고. 그래서 여러 교회에서 이력서 왔어요. 신천 성결교회 선임 부목사부터 많은 교회들이 왔습니다. 4명을 추렸고 4분이 추렸고 4분이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결정이 돼서 가게 됐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왜 선택을 그렇게 불러내냐 했더니 하는 말이, 자기가 은퇴를 앞두고 보니까 젊은 사람들 다 나가고 나이 든 사람만 앉아 있어서 그래서 불렀다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그리고 신령교회를 가게 됩니다. 신령교회가 충서중앙지방에 많은 교회 가운데 5번째 되는 교회입니다.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하던 그 열정, 영혼에 대한 열정 가지고 가면은 신령교회가 분명히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 아들이 때문이 아니라 제가 옆에서 담임 목사가 부목사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정말 감사한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정말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한 팀을 이루어서 그렇게 좋습니다. 어떤 분은 나보러 부목사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면 아들 생각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참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부목사를 제가 얘기할 때 아들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도 갖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홀가분합니다. 그리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원주중앙교회는 또 다른 목회자가 와서 교회를 부흥시킬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같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마다 정말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에 응답하시면서 그 음성에 말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생각이 아니라, 자기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누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붙잡으면 여러분 그것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또 열심히 일들을 해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부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의 위치를 통해서 교회에 더 견고히 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실라처럼 어떤 상황에도 정말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찬양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찬양 가운데 나를 만져주시는 은혜를 제가 경험했어요. 찬양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가 살아있고 찬양에 살아있는,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원주 중앙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고 오늘 추수감사 주일 찬양 축제를 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몸 찬양과 우리 악기를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